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시급히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세상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그저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로 물든 한 인격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전체를 다 받는 접속사예요.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이제 12장 이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굉장히 소중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 다 되셨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각을 떠가지고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절의 말씀처럼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절대로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변화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그저 모조리 변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잘못되고 변질되고 썩은 것들은 그건 도려내고 개혁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해야 할 것이 있고 개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국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들을 몇 가지 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갖 교회의 변질과 타락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는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설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시큰둥해요. 성경 가지고 안 돼. 더 다른 게 있어야 돼. 자꾸 엔터테인먼트, 성도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상담학, 심리학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것을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성경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고, 그런 다음에 뭐 이것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도외시한 채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설래야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은연중에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조금 가르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강해 설교 정도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게 하면요, 오히려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성경 다 가르쳤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성경이 기록한 원 목적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심정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모든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추구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진리가 빠진 은혜, 그거는 가짜입니다. 또 은혜를 수반하지 않는 진리,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 이거는 거짓 은혜예요. 참된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진리는 반드시 은혜를 수반하고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만 받으려 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병든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이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밑바탕에 성경의 진리가 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비로소 거룩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와의 싸움에 그 영적 최전선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기도 없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면, 무기도 없이 무장도 안 한 채 그냥 터덜터덜 그냥 털레털레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군인이 있다면은 그 군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 어떻게 총도 안 갖고 그 전쟁하러 전쟁터로 나갑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마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단단히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갖춰 영적 무기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성경의 모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귀와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성령의 검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인 줄 알았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성령의 검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끈적끈적한 유혹을 딱 그냥 잘라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그 무서운 위협, 그걸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경의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종교개혁 500년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중세교회와 똑같아요. 또다시 도로 중세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반짝 교회가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그냥 도로 중세교회 되고 말았어요. 중세교회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을 전혀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목회자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전혀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는 절대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는요, 성경을 가르쳐 봤자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오히려 목회에 걸림돌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저 성도들은 성수주의를 하고 그저 목회자 설교 듣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그런 목회자들은요, 중세교회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때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500년이 흘렀는데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배워서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최우선적으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학교도요, 각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의 신학이 목회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요. 목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 나오면 전혀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니 목회자들이 전혀 성경을 모른 채 목회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신학교가.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성경의 진리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상한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저 그냥 비진리로 덕지덕지 지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질식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전혀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해서 교회 공동체의 밑바탕에 성경의 진리가 풍성하게 흐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의 진리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가 뭐냐? 올바른 목회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전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자꾸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안목을 뜨게 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목회예요.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는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해서 실천하려고 결단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은 하루속히 성경을 통전적으로 배워서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다수가 될 때 개인은 천국을 누리고 사회는 평화롭고 그리고 국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 헬라 말은 엘레네,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이런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론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면서 그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라고 해요.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주구장창 은혜를 타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뭐라고 오셨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득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득실하다니까요. 구원파가 율법 폐기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를 이단으로 해놓고 실제로 정통교회 안에도 가만히 그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요, 당장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자기가 율법 폐기론자인 줄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은 왜 복음을 강조해야지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대뜸 율법이 마치 복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상반된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율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구별되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그 천부의 인권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멋지게 참
진정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되, 그 과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고 업데이트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훨씬요,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은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으려고?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의 정수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온유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갖춰나가야 돼요. 마음을 청결케 유지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 또 명료하도록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되는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항상 어떤 사람 보면 말에 복선을 깔아요.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말이 불분명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이 말을 하면 비아냥거려요. 또 뒤에서 쫑긋거리고.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하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광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함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와가면 사진 찍고 가버려요. 또 양롱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 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갈림길에 설 때 언제나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문은 알고 보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도 모르고 자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실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적인 제약상 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 오늘 오후에 특강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특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음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인류에게 가진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곡식, 과일, 채소를 먹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은 먹거리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채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만은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육식을 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구별되게 먹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그냥 이 레위기 11장 음식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그 폐기됐어, 그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모든 음식이 살아내고 피가 된다, 그러면서 아무 것이나 막 먹으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또 성도들이 그걸 또 철석같이 믿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냐,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혈압 걸림, 당뇨, 심장병, 아토피, 성인병에 다 휘둘리고 있는 것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돼요. 아니, 오늘날에는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도 오늘날에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먹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먹으라고 하셨지만은 오늘날 정말 이 쇠고기 조심해서 먹어야 돼. 안 먹을수록 더 좋아요. 정 먹고 싶으면요 풀미역에 키운 쇠고기 그 구에다가 드십시오. 저도 먹을 테니까 조금 더 좀 주시고. 저기 대관령 가면 풀미역에 키운 쇠고기 조금 있어요.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쇠고기 드실 때는 우리 광양인 불고기 그렇게 드시면 안 돼. 구워서 들면 안 되고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삶아서 조금씩 드세요. 반드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고쳐준다 그러면은 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는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먹으면은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먹다가 주신 귀신 때깔도 없다 막 그러면서 참. 그런 사람 조금 병이 나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가 지옥은 안 가지만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이 GMO 농산물이 그저 식용으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여러분의 지금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GMO 농산물 완전 표시제를 하도록 해달라고 청와대에 우리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 GMO 이 수입업자들이 그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권 딱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남은 방법, 여러분이 스스로 가려서 먹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면은 현미밥 채식으로 정갈하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도 나중에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시간 제약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오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 방언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독소 중에 독소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기도가 성령 충만의 결과인 양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방언기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왜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카운슬러. 그래서 돕는 자입니다.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자극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왜곡된 말씀이 없는,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니고 이성이 냉철해져요. 이성의 작동이 활발해지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 하지 않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면 뭐 자꾸 따져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단 하루라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의 총합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새로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독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훼했어요. 바울, 그는 사도도 아니야. 그는 자칭 사도지 그는 사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대로 너희들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냥 넘어가서 바울을 배척하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믿어버리고 다른 영을 받아버렸어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방언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기도의 실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방언은 기도형이 아닙니다. 전도형이었어요. 전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진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지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따라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자꾸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까? 또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생각하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왜 그냥 그걸 따라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 기도 안 납시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거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면 어떻게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천사들이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입을 떼야 돼요.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성도들이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흐른 지금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다시 중세교회처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들이 지금 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의 진리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해 버려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성도들은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에 진실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